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된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함께 우리 가정 예배, 우리 말씀 듣고 함께 우리 온 가족이 예배드리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제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으로 진짜 사랑을 확신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8장을 우리가 지난 금요일부터 계속 이 생명의 삶 본문으로 나누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진짜 영향력이 뭘까? 자, 사랑입니다. 사랑. 기독교의 본질이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품을 떠난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가 갚아야 될 죄의 값을, 우리가 다 치러야 될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다 갚으심으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이게 복음이잖아요. 복음. 어떤 사람은 이 복음에 대한 구원받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데 어떤 사람은 구원은 받았지만 확신이 없어서 늘 넘어지고 살아요. 우리는 이 두 부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자,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받은 흔적이 날아가요. 마음의 죄책감을 가지고 내게 일어나는 모든 짐을 다 혼자 지고 살아갑니다. 삶이 피곤하고 힘들어요. 조금만 시험이 와도 넘어지고 모든 걸 의심합니다. 얼마나 피곤한 생활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확신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정말 귀한 것임을 안다면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어떻게 이 주님의 진짜 사랑을 확신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세 가지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데 짧은 시간이지만 첫 번째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확신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 때, 지금같이 팬데믹 기간에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안 채워졌을 때 정말 그때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는 흔들릴 때가 더 많잖아요. 우리 지금도 그렇잖아요. 네, 자녀가 아플 때 병마와 싸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건강이 필요하다고 기도했겠죠. 내 한 몸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나서 아이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교육시키기 위해서 정말 재정을 달라고 기도했겠죠. 근데 그렇게 채워지지 않았을 때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흔들려요. 더 막 매달리는 게 아니라 흔들립니다. 확신이 사라져요. 그게 우리 연약함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말해요.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모든 믿음의 인물들을 보면 현실에서 좌절했죠. 근데 그 현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고 살았어요. 당장에 내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 때 어떻게 내가 확신할 수 있을까? 이게 최선인 걸까?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세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완벽한 것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는 분이세요.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확신이 흔들릴 때 나를 위해서 아들까지 주신 분이 무엇을 아끼겠는가, 이 생각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확신을, 사랑을 확신하며 산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8장 31절 말씀이에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일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반어법이죠. 우리를 대적할 적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기도해도 고난이 있고 핍박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나를 대적하고 이 팬데믹의 미래는 어떡하지? 염려와 두려움이 나를 확 덮치고 나의 연약함이 나를 대적해요. 죽음의 공포까지는 나를 대적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과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생각한다면 그분이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끔찍히 사랑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어요. 자, 한 발 더 나가서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를 향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확신하는 거예요. 자, 우리 그래도 하나님 사랑한다고 해도 또 확신이 안 선다면 그것을 방해하는 건 죄책감인 것 같아요. 우리는 이 땅을 떠나가는 순간까지 죄책감에서 자유롭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는데 예전에 주님 몰랐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갔던 일들이 이제는 큰일로 다가와요. 작은 잘못과 실수도 크게 보여요.
사실은 좋은 일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희어졌다는 증거니까. 빛 가운데로 나갔다는 증거니까. 근데 문제는 이 거룩함이 죄책감을 일으킨다는 거죠. guilty feeling. 사탄이 얘기해요. 야, 그러고도 네가 무슨 구원받는 자야. 너는 위선자야. 그러면 우리는 무릎 꿇죠. 나 같은 게 무슨 하나님 자녀라고. 내가 무슨 좋은 일을 하겠다고. 내가 갑자기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래, 나 같은 거 벌 받아야 마땅하지. 하나님 그래서 날 벌 주시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책감에서 어떻게 우리는 벗어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이것이 우리의 약한 골이라는 걸 알고 이렇게 외쳐요. 로마서 8장 33, 34절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시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할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좀 더 거룩해졌기 때문인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정죄당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착해서가 아니에요. 자, 오늘 로마서 8장 33절 보니까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왜 우리가 고발당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여기시고 그냥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그분이 무조건 내 편에서 의롭다고 우리를 끌어안으셨기 때문에, 아무 이유도 없이 저와 여러분을 의인이라고 칭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왜 정죄당하지 않냐고요? 8장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위해서 중재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변호하신다요. 죄의 값을 친히 다 지불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공의 하나님께 이렇게 변호하세요. 재판장님, 제가 대신 죄값 다 치렀어요. 성경은 선포합니다. 누가 우리를 고발할 수 있는가?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음이 사실인 이상 우리는 결코 망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부활이 사실인 이상 우리는 결코 죄 가운데서 멸망할 수 없어요. 우리는 결코 고발당하지 않고 그분이 우리를 변호하시는 우리는 결코 정죄당하지 않을 거예요. 죄책감으로 흔들릴 때마다 이 사실을 확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보다 큰 것은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확신하고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 확신하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확신하자는 거예요. 자, 우리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또 시험이 닥치면, 이렇게 팬데믹 같이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또 확신이 흔들려요. 그럴 때 로마서 8장 35절 36절 오늘 말씀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세상에서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여건들이 다 나오죠. 우리를 이렇게 당하는 고난이 얼마나 극심하냐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 같다. 이렇게 시험 찾아올 때 이런 기분 들 때 많잖아요. 아무도 내 옆에 없는 것 같고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자, 성경은 대답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다. 8장 37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히 이긴다. 1대0, 2대0이 아니라 10대0으로 우리가 도살당할 양처럼 죽음의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기억하면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경험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본문 로마서 8장 38, 39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죽음이라는 한계까지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아픔들, 질병, 어릴 때 받은 상처, 사랑하는 가족들을 떠나보냈거나 아이들이 아파서 발을 동동 굴렀던 거,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보여줘야 될 힘,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초자연적인 하늘의 기적이 나타난 예수님의 그 능력은 사랑에서 왔습니다. 여전히 구원받았지만 두려울 때, 의심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 사랑이 모든 걸 이길 힘이 됩니다. 우리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세요. 오늘 본문은 외칩니다. 우리가 연약할수록 그분의 도움은 더 강하다.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
우리가 죄책감으로 흔들릴 때마다, 우리가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마다 그 사랑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랑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능력을 우리 삶에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떠한 것도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 하나님 나를 다 용서해 주셨고 더 이상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신하기 원합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삶같이 고난의 연속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건지셔서 어떠한 것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확신하고 오늘도 일어납니다. 오늘도 힘들지만 다시 한번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걸어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정이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시고 그 사랑 안에 달려가서 승리하시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